하나님께서 모든 돌들,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역사하신 분이다. 내 힘과 내 노력, 내 능력으로 다듬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자리에서든 역사하신다. 그래서 자리마다 쌓았던 제단은 다 모양이 다르죠. 사실 그 자리에 있는 돌마다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죠. 아, 이거는 그때 있었던 돌이고 이건 작은 돌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져서 우리의 능력이 있을 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의도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또 하나, 예배는 내가 재단하고 맘대로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가, 내가 엎드리는가 아닌가, 이것이에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져 있는 그 상태로 와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예배를 만족하는 시간. 좋았냐 안 좋았냐, 오늘 은혜가 있었냐 없었냐, 좀 뜨거웠냐 길었냐 짧았냐, 밥이 뭐였냐, 뭔가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로 예배를 자꾸 판단한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경험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배의 본질과 중심은 아니죠. 예배는 내가 무엇을 느꼈느냐가 아니라 승리한 이후에, 한 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를 올려드렸는가, 내가 주님 앞에 바쳐졌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무슨 말로 할 수 있냐면, 본문에 번제와 화목제물로 드렸다고 31절에 나오거든요. 뒤에 제단의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다. 여러분, 번제는 뭐냐면 그 자체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올라라고 해서 제물이 온전히 태워져서 하나님께 다 바치는 제사. 피 빼곤요 다 바쳐요. 껍데기, 고기, 기름 다 바쳐요. 통째로 온전한 헌신이에요. 그걸 드리면서 하나님,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모든 것 하나도 없이 주님께 바칩니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태우는 것, 번제. 또 하나 드렸는데 화목제사를 드렸대요. 화목제는 셀라밈에서 샬롬이란 뜻이랑 뿌리가 같아요. 평화, 온전함,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 내가 승리했을 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는 다 주님 앞에 태워줘도 아무것도 아닌, 나는 정말 연약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거든요. 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연약한 사람인데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변 사람들 덕분에 내가 이 승리를 얻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으니 하나님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여호수아가 했다. 즉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과 감사를 드리고 공동체에는 온전한 관계의 회복과 평화를 이루는 일이다.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 같이 오후에 하면서 화목제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해 떨어지기 전에 다 먹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소 한 마리 잡아서 그걸 다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어줘야 했겠습니까? 그걸 말씀드렸죠. 내가 평소에 잘 지냈던, 좋아하던 사람뿐 아니라 불편하게 지냈던 사람, 심지어 원망 들을 만한, 또 나에게 피해를 준 모든 사람들까지도 불러서 같이 먹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자리, 그래서 먹고 서로 회복하며 힘을 내는 자리가 화목제물인 거죠. 화목제사.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가 승리한 이후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 온전한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 우리 마음에 딱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문제가 풀리고 숨통이 트이면 또 예배를 또 등한시하거나, 조금 막상 좀 상황이 나아지면 예배를 이제 뒤로 하는 경우들, 예배도 그렇지만 기도도 느슨해지고요. 말씀보다 내 판단이 앞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성의 또 전투 또 져요. 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 앞에서 완전히 자존감이 무너지는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려울 때는 찾다가 또 조금 안정되면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재단해 볼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찔렸어요.
어떤 성도님들 아플 때 이제 간절하고 기도하시지만 회복되면 나 그냥 내가 좀 관리 잘해서 잘 낫지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 주간 잘 버틸 수 있도록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서 잘 넘어갔는데 그거 내가 했지라고 하고 예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로 왔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하나님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고 주일 오후만 되면 진짜 예배는 그 다음부터 시작인데 이제는 이제 내가 할 일이 다 마쳤는가 하면서 마음이 풀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진짜 승리한 사람은 그냥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아니라 승리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기는 사람은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정말 낮아지는 사람,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화목제사를 드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승리한 이후에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말씀을 다시 새기는 것이에요. 32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 기록한 율법, 여러분 율법이요, 조항이 해라 하지 마라 이것만 해도 몇 가지인 줄 아시죠? 몇 가지예요? 지난주에 공부하셨던 분들 몇 가지예요? 율법? 613가지. 대단하세요. 613가지 조항, 그 중에 10계명 빼고 나도 603가지, 얼마나 많은 그 조항들을 지금 다 기록했대요. 율법은 몇 줄이 아니에요. 몇 가지가 아니에요. 그 다 기록하는 거예요. 어디다 기록했대요? 돌에다가 새긴 거예요. 돌에다가.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필사하는 거 어려우셨죠? 아마 그 출애굽기, 레위기 이쪽 가시는 분들은 아마 되게 좀 힘드셨을 거예요. 맞아, 힘들었다. 그 기억을 막 떠올려 보세요. 종이에다 쓰는 것도 힘든데 돌에다가 새기고 있어요. 그것도 적당하게 그은 게 아니라 새겼다는 거는 팠다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한 번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남았는가 안 남았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잘 될 때 쉽게 말씀을 잊고 그 말씀이 내게 작동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잊어버려요. 자기 판단이 맞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잘 되는 시기가 오히려 영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건 차라리 회개의 말씀을 볼 수 있기도 하지만 형통한 것은 나의 계산과 판단,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승리한 직후에 그 율법을, 토라를 하나하나 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의 기억보다 말씀을, 성과보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한자 새기면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정말 찔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굉장히 기도해주고 저도 기도하는,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한 교회 목사님이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2년도 안 됐어요. 우리가 작년부터 이제 막 후원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새 가족 6명이 등록하셨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35명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고, 정 목사님 우리도 빨리 다른 교회 선교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이번 연도까지만 후원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우리도 선교하는 교회 지금 되려고 한다고.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 정 목사님이 매일 아침에 하던 말드라를 통해서 나는 일어났어요. 근데 딱 거기에 그 다음부터예요. 목사님 근데 왜 말드라 안 해요? 작년부터 1년 지금 쉬었다고. 5월부터죠? 다시 해야죠. 여러분 AI가 발달하면서요, 말씀, 영어, 단어, 어떤 그 본문 주석 안 봐도 하나하나 다 해줘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70%, 80% 가까이가 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설교를 작성하거나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알아요. 말씀을 쉽게 준비하면요 쉽게 잊혀지고 내 삶에서 다
살아내지 못해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여러분 달려나가고 비행기 타면서 창밖을 보는 거랑 걸어 다니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숨을 쉬면서 보는 풍경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이겠죠.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정 목사님 말들아 해야 돼요. 이 시대가 말씀 묵상과 천천히 또 깊이 있게 새기는 이 일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목사님 이거 해야 돼요. 나 여전히 구독하고 있어요. 풀지 않을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1년 동안 기다리게 한 거죠. 속으로 좀 피곤한데 힘든데 라는 생각이 절로 달아났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승리한 직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냥 빠른 어떤 풍경을 보면서 너무 좋았다가 아니고 말씀을 내 가운데 새기고 곱씹고 기록하는 일이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나를 살리는 깊이 있는 말씀으로 작동했는가, 그리고 기억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없으면 누군가가 물어볼 때 무엇으로 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요즘 시대에 말씀이 없어서 무너지는 건 아니죠. 오히려 말씀이 너무 많죠. 많이 들었어요. 많이 알아요. 많이 들려요. 프로그램도 많아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내 안에 기록하거나 새기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알았는데, 내게 하는 좋은 이야기, 운세나 요즘에 무속신앙들은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좋은 말만 해줘서 그래.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또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에 막 두려움을 심겨줘서 듣고 싶은 위로의 마음을 사람들은 듣길 원해. 그러니까 좋은 말만 듣는 거죠. 듣기 싫은 말 안 듣는 거죠. 오늘 근데 본문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34절 35절에 보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즉 축복과 저주를 다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해요. 낭독하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말했대요. 분명한 말씀 우리는 싫어해요. 좋은 말만 듣길 원하고 아주 예의 있게 해주길 바라는데요, 때론 율법은 거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내 삶을 굉장히 불편하게 할 때도 있죠. 피곤할 수도 있어요. 굳이 이걸 새기고 있어. 힘들게 이렇게 해야 돼.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 라고 반박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왜 굳이 가서 예배를 드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면 되잖아. 아니 예배를 왜 매일 새벽을 왜 기도해? 일주일에 한 번 왜 예배를 드려? 그냥 한 달에 한 번, 아니 1년에 딱 3번만 가면 되지. 크리스마스, 부활절, 또 뭐 하나 때 이렇게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게 돼. 1년에 한 번 왜 가? 그냥 생에 한 번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시는데 뭐하러 가? 예배를 왜 드려? 말씀을 뭐하러 봐? 이렇게 자꾸 내 삶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판단 중심이 계속 된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가 보면서 말씀을 새기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또 우리의 욕망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 우리의 죄와 욕망을 잘라내주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우리의 탐욕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에 새길 말씀은 특별히 우리의 죄와 욕망을 도려내주는 말씀이어야 돼요. 아이성 앞에서 내가 왜 망했는가, 이것을 기록할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나의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잖아요. 왜 찔러 쪼개냐면 그 안에 숨긴 죄가 없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겨달라고 여호수아는 자기 마음에 지금 말씀을 새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4월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4월에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이 지나고 한 달 동안 보면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아프신 분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분들,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남은 말씀이 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승리한 이후에, 무사히 건너간 이후에 해야 될 것은 공동체 전체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에요.
33절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35절에도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와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모든 거류민들, 남자만이 아니었어요. 여자, 아이들, 모든 거류민들,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섰습니다. 자, 이건 단순하게 말씀을 듣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족이 되었어요. 한 가족이 됐다는 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함께 갑니다라고 결단했다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어떤 권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책임지고 함께 이 말씀을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언약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기 다침교회라고 하는 데는 특정한 사람만 봉사하고 특정한 분만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저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 기도는 누가 하고 있고, 이런 그 교회가 있대요. 나는 그냥 출석 가끔 하면 되지 뭐. 몇 사람이 끌고 가는 교회, 소수가 나아가는 교회, 특정한 성을 가진 사람이, 특정한 어떤 위치와 계급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중심이 되는 교회는 겉으로 보면은 되게 있어 보이지만 오래 못 갑니다. 정말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 되고 말죠. 하나님은 소수의 엘리트만 세우지 않으시고 공동체 전체를 지금 부르시고 세우셨잖아요. 우리 열림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몇몇 사람만, 몇몇 부서만이 아니고 몇몇 직분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그 윤복희 권사님이 부른 노래 있잖아요. 뭐죠? 가사 그 이번에 네. 우리는 하나요. 네. 걷다 쓰러져도 좋소 그러잖아요. 함께 가자는 그 이야기가 그 노래 안에도 있듯이, 우리 열림교회 아이들도 예배자이고요, 청년들도 증인하는 간증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해요. 장년분들도 순종하며 책임지는 자들이 되고, 어르신들도 기도하며 돕는 중보자들로 다 같이 서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아주 승리한 이후에도 든든하게 서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 여호수아는 말씀을 통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도, 회복 중이신 분들도, 슬픔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같이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서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특정한 사람만 은혜 받고, 특정한 사람만 책임지고, 특정한 사람만 언약을 맺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믿고 함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한 이후에 초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요. 4월의 마지막 주일, 정말 무거운, 정말 힘든, 때로는 춥고 때로는 덥고, 이런 모든 시간들을 여러분 겪어 오셨어요. 아픔이 있었잖아요. 눈물이 있었잖아요. 마음 졸이는 순간들이 순간순간 있었잖아요. 날씨가 좋고 안 좋고 때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어떤 분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분은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생명은 파릇파릇해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우리 가족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지? 라고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반주하시던 민주아 집사님 항암 치료하시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조금 이제 겨우 먹고 조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데도 너무너무 힘든 거죠. 괴로운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방송이요 나가지 않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분들이 그런 환우분들이에요. 어제 우리 박 장로님, 우리 정경자 장로님 그 신방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고 아픈데도 잡고 걸으시는 거죠. 연습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재활치료 하시면서, 나 이제 안 걸으면 큰일 난다. 한 걸음 한 걸음. 이진환 권사님 병원 가시고 싶은데 다리 의지 쪽 안 껴져서 부어서 이게 너무 아프니까
가려고 그러다 못 가시고 가려고 그러다 못 가시고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드시. 저는 방송이 안 나오면은 예배 드리다가 어떻게 된 거지라고 걱정하실까 봐 오히려 저는 많이 걱정이 돼요. 그뿐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노인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4월 마지막 주일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무사히 지나오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건너오게 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4월 그냥 넘어갔다 5월 오겠다가 아니고요. 우리 조창호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함께 가면서 서로 약한 분들 연대하면서 오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한 사람도 배제되는 일 없이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승리한 이후에도 또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5월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배당에 가정이 아니라 혼자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나오시는 분들 좋아요. 귀해요. 훌륭하고 너무 감사해요. 자녀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없으시거나 혼자 나오시는 분들 괜찮아요. 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4월까지 우리 힘들어하던 분들 계셨다면 5월에 함께 부활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한 가족으로서 승리하는 그 이후에 진짜 승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4월을 마무리하고 5월을 맞이하는 그런 오늘이 되길, 앞으로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한 이후에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들을 지나고 또 회복한 뒤에 그 제단을 다시 세우는 일을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쉽게 흘려보내기보다 우리의 삶 깊은 곳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혼자 만족하고 끝나는 신앙, 그런 교회가 아닌 공동체 함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 열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일이 잘 될 때 더 조심하고 회복될 때 더 겸손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수록 더 깊이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온전한 예배자와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